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이 바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셨던 예수님이 그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이 낮아지심이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심은 더 낮아지심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이러한 낮아짐이셨습니다. 그 상황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외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하나님이 일으키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거든요.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 일으켜 주시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고 나의 모든 걸 모르고 계시고 나를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갈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마치 나를 멀리 떠나서 나는 그냥 호를 당신 여기다 하나 떨어져 놓고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도록 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즐비하다. 때로는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서 있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듯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8장 1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리라. 여러분 이 기드론 시냇가가 우리에게도 모두 다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론 시냇가는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러 가시는 거예요. 기드론 시냇가는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쪽이 감람산입니다. 이 계곡이에요. 골짜기예요.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 거예요. 감람산 비스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베단이라는 촌이 있어서 자주 그곳에 방문하셨죠. 나사로의 집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자주 가셨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왜 성경에서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나 이렇게 말한다면 기드론 시냇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 조카를 잡아와서 다시 데려올 때에 살렘 왕이 나타나서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살렘 왕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서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왕의 골짜기 이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치리하는 곳. 멜기세덱이 거기서 살면서 정치하였던 곳, 왕의 노릇을 했던 곳이 바로 왕의 골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거했기 때문에 왕의 골짜기 이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다윗이 도망가야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도망갔던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지금 누가 또 건넌 것이냐? 다윗 왕이 아들의 그런 반역, 그 반역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그거랬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 바로 뭡니까? 네,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지금 이 모습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를 지금 가시는 이유는 온갖 고난, 죽음으로 향한 길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그곳 골짜기에 서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속에서 예언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건너야 할 강이 바로 기드론 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기드론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여서 왕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힘들다,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서 내뱉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론의 뜻이 무엇이냐?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둡다 또는 혼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수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드론 강이 있습니다. 이 강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홍해가 있습니다. 구원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건너야 하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받고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리아산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골고다까지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는 여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뱀의 사력이 계시록에 계속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나? 물론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류를 짜는 곳이에요. 감람류를 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걸 뽑아내면서 정말 이겨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상 갔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감람산으로 그냥 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간 건 따라서 합시다. 잡혀 죽기 위하여 갔다. 왜 그러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모두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 다 전부 다 아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 아시고 잡혀 죽으시려고 겟세마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잡히시려고 가셨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어떠한 방도를 통하여서라도 내가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고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되냐? 끝절에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구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음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왔다. 여기 횃불과 무기와 등, 어두우니까 횃불을 가져오겠죠? 여러 가지. 너희들이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냐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가지가 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같은데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큰 어떠한 뭡니까? 잘못을 저지른 그러한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칼을 준비해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칼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볼 수 있어요. 왜 칼을 준비하고 갔냐면 원래 6월절에는 칼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가져가라라는 거는 처음에 제자들을 70일을 파송할 때 절대 칼 같은 거 가져가지 마라는 거는 절대 이 세상은, 예수님은 칼로 세우는 세상을 세우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세우지 않아요. 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힘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을 원하죠. 세상은 내게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칼을 갖고 세상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는 게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에 이 힘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에 왜 칼을 준비하라라고 했냐? 그 칼로 인하여 무슨 자, 어떤 자, 강도 같은 자, 그러한 행악자로 취급받기 위하여 칼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행악자로 취급받기 위하여, 내가 행악자라는 것 그렇게 인정받기 위하여 오히려 죽으시려고 그 일을 칼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그 칼을 예수님이 사용하라고 가져오라는 건 아니고 예수님도 이게 지금 행악자들의 무리다라는 거로 그냥 잡혀가시기 위하여 지금 한 일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병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는 거예요. 바로 세상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할 일을 아시고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 찾느냐? 누구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 찾는다라고 해요. 지금 밤이 어두웠습니다. 어두워요. 캄캄한 한때. 이 어두웠을 때에 너희가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무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 자체가 굉장히 형편없고 정말 볼품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산골짜기, 아주 골짜기 이름도 없는 그런 마을, 거기에서 난 사람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저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합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고 그들 앞에 담대히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파는 유다도 그 옆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 도망하지 않고 그 앞에서 내가 바로 니들이 찾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한 말은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또다시 무시하면서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지금 내가 맞아. 내가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가는 거를 용납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제자들은 빨리 보내고 내가 대신 잡혀. 내가 지금 바로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 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적인 자기 계시를 통하여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성경에는 기록하기로 3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팔리심으로 제자를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은 30에 팔았어요. 누가 팔았죠?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이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분노를 짰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포옹하는 자, 입맞추는 자가 내 스승이다. 예수다. 그를 잡아가라. 여러분 분노를 짜서 모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분노를 짰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거죠. 모르게 가서 분노를 짜서 예수님에게 입맞췄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자, 넘겼다. 이 넘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해요. 이 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파라디돔이 나가서 한번 해봅시다. 파라디돔이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파라디돔이가 넘겨주다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주다. 여러분 예수를 누가 넘겨주냐? 유다가 넘겨줬어요. 유다가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파라디돔이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종교인들은 이거를 갖다가 빌라도에게 파라디도미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더니 빌라도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겨줬냐? 군병들에게 파라디도미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파라디도미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파라디도미를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파라디도미 하신 거예요. 넘겨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짐승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파라디도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있게 주님 앞에 자신의 신적 계시를 하시고 잡혀가신 예수님, 항상 하던 그
기도 자리에 가셨지만 결국 잡히시려고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일일이 걸어 들어가시는, 기드론 강을 건너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다윗 왕이 기드론 강을 건넌 후에 왕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듯이, 두 번째 왕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드론 강을 건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더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창세전 언약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해놓은 이 농명된 자기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해 내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일하고 계셔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너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칼집에 도로 집어 넣으라 이렇게만 말합니다. 귀를 잘랐다는 말이 없어요. 칼집에 빨리 칼 집어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칼집에 칼을 집어넣어.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칼을 있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나의 칼이 되고 나의 위치, 나의 배운 것, 나의 권력, 나의 미모, 나의 재능,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내가 무언가 조금 더 잘하면 그게 칼이 되어가지고 난도질을 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힘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칼이 되는 것, 그거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 그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말고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갖다가 어떻게 줬나? 붙여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분임을 마가복음을 읽으면 줄줄이 병 고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지금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에 고통 중에도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갖다 고쳐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어떤 것이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아버들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슨 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죽음의 독배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그의 불에 의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지금 가지고
사용하였다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그런 군병들과 똑같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게 가진 어떠한 주어진 칼, 그 명예, 그 높아짐, 그 권력, 그 돈, 그 미모, 그 재능, 그 학식, 그 지식, 건강, 어떤 것이든 그것을 칼 휘두르듯이 휘둘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뭐예요?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군병들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칼로 자기를 세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칼로 무엇이든지 어떠한 칼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칼이 없으면 정말 못난이 취급을 당하죠. 형편없는 자로 취급해요. 마치 대항하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나의 성질과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막 세게 나와야 돼요.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난 자로 그 의 안에서 내가 가진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말씀의 칼을 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남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남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나를 칩니다. 나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났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붙잡도록 하는 게 말씀의 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세상의 칼 주지 않았어. 그 칼 칼집에 도로 집어 넣어. 칼이 있지만 너에게 권력이 있지만 너에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진 칼들, 가장의 칼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너를 위하여 쓰지 마. 다른 사람 나쁘게 해하며 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칼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칼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 힘을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자랑하게 되죠. 때로는 명함에다가도 줄줄이 막 쓰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쭉 써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를 했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거는 세상에서 약자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부 요약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두 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 넘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숨 짓지 마시고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셨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칼을 사용하는 자가 아닌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도 나의 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세상 방식으로 힘으로 세상을 치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조금 권력 주었다고 칼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